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hin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기실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다 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hin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기시사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hin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기시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샌덤 장로교회가 이 시점에 교회를 새롭게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다음 세대 영혼을 하나님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을 말씀 사경에 위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오시는 김형국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병원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강선을 하는 하나님 바라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오늘 역대기 31장 말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우상을 찍어버리고 스스로 산당을 없애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들은 인생의 참 기쁨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쁜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영적인 회복이 있었고 그 모든 일이 끝남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발적인 우상을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넉넉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강팍해집니다.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 섬기는 데에 인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때에는 성전문을 폐쇄하였지만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레위인들을 선결하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나라에 유월절을 선포하고 지켰습니다. 7일 동안의 성회 기간 동안 백성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난민들은 일주일 동안 배불리 먹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낸 7일의 성회 기간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운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유월절과 연이어지는 것이죠. 그 연이어지는 무교절이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유월절이 회복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유월절이었습니다. 7일간의 성회가 끝나고 히스기야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자기들의 손으로 깨어 부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우상을 부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지만 200여 년간 여로보암 1세로부터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난 후 자기 손으로 우상을 부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아하스 왕의 시절 만들었던 우상을 히스기야의 왕의 명령도 없었지만 자기 손으로 스스로 부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행한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숱한 왕들이 하려고 해도 못했던 일을 지금 백성들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유월절 은혜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신앙이 변하고 신앙의 개혁은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왕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일까요? 선지자들이 외쳐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상을 버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부터 고민할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갈등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너무나 쉬운 것이죠. 은혜가 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은혜의 시발점이 되었던 히스기야 왕은 또 한 번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에 얼마를 하나님 전에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의 재산을 헌금하였습니다. 왕이 보이신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4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11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레위인들은 많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11조는 성전 관리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11조를 정직하게 내지 않아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이 고통을 받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율법을 전수하는 일과 예배를 집례하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쓰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업을 위하여서 다른 일을 전전하다 보니 성전은 폐쇄해지고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정직하게 율법을 기록된 대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왕이 먼저 자신의 제사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놀랍습니다.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하게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첫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셋째 달에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습니다. 장장 5개월 동안 온 나라가 11조를 드린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왕의 말이 떨어지자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까지 헌금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 드려야 될 것을 곡식을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 풍족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북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쪽에서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농사 짓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왕이 모범을 보이니 백성들은 은혜 받은 자고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보다 우선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시발점이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중직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변화가 내가 맡은 청소년 사역부와 청년 사역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짐해 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흐름이 온 나라까지 흘러간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은혜가 우선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